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륜말을 드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드림으로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이 예배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38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37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동문 37번 시편 90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새 하늘에서 심한 장애풍에서 던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광야와 청광야가 계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중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79장 찬양하시고 김보세 목사님 기도해 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맑고 좋은 날 주셔서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여름에는 정말로 장마철이 길어서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되어서 연일 햇빛이 내리쪼이고 이렇게 맑은 하늘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맑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저 찬란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떠나셔서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낮고 천한 아버지 그 환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사옵나이다. 그 냄새나고 더럽고 먹이통 그렇게 영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대속하여서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때때로 잊고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때때로 우리는 망각하고 세상에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귀한 이렇게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에 저희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님이 150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셨사옵나이다. 그분은 순교당하셨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순교당하셨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의 뿌린 씨앗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들의 은혜로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전 세계 유례가 없이 기독교가 번창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 구원을 받고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을 못 믿었을 것이옵나이다. 북한에는 정말로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소에 보내고 강제로 사형을 시키는 무서운 국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 남쪽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 땅에는 역사상 이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단기간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사옵나이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가 지낼 수가 있었사옵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이 나라에 태어난 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북한을 동경하면서 정말로 북한에 심지어는 정말 얼마나 북한에 살아보는 사람들이 어렵든가 지금 3만 명의 탈북자가 있사옵나이다. 또한 북한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사관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도 최근에 우리나라에 망명해서 이렇게 망명하는 아버지 그런 그 무서운 그 체제 국가이옵나이다. 자유가 없는 국가이옵나이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면서 오히려 북한을 동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북한을 동경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그분들이 감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 대안의 축복을 그들은 망각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아버지 죽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심지어 정말로 공무원이라고 하는 엘리트 그룹이 정말로 감사를 모르고 세상에 많은 빚을 지고 빚을 몇천만 원, 몇억 원씩 지고 이혼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들이 홧김에 북한으로 배를 타고 탈북을 하려다가 북한의 군의 총에 맞아서 불태움을 받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이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렇게 된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많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가진 거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리 교회에 자유롭게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귀중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도 우리 교회는 많은 해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교회 출입문을 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일지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때때로 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좋은 차가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좋은 직장이 없을까? 왜 저 사람보다 나는 돈이 많이 없을까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망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병이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갔다는 거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나이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나이다. 이 땅에는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아프리카와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나라들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한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과 달리 우리는 기독교 문화권에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축복과 특권을 누려왔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말씀 14절부터 좀 깁니다. 41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들을 높여 큰 원등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탄력할 때를 마실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말의 신발끈을 돌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할 일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줄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모으시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을 이었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누구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197장 찬양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나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두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저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시대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시리즈를 그동안 하다가 조금 멈췄는데 계속 이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요. 서로 유무상통하고 사랑과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넘치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충만했던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은 엄마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아기를 보면서 어때요? 싱글벙글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제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귀가 들을 수가 없는 이 청각이 장애가 있어서 들을 수 없는 난청이라 할까요? 난청. 눈은 난시라고 하는데 난청.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표정과 반응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보청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어린애기 생후 100일도 안 된 그 어린애기한테 이 보청기를 해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아기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엄마가 귀를 만지면서 말을 하고 까꿍하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주고 장난감 소리를 들려주고 하니까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하면서 얼굴 표정이요. 보청기를 안 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보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듣는 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졌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 모신 예수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게 뭐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영어로는 being인데 존재라는 말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멘. 생물이라고 과학 시간에 있잖아요. 기생하는 식물이 있고 기생하는 그런 곤충이나 동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공생하고 또 거기 몸에서 같이 사는 거야. 물고기 속에도 그게 뭐 살아 들어있고 그런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과학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나무의 겨우살이 같은 것은 어떤 그 느티나무에 거기 그 겨우살이 같은 것도 거기 있는 거예요. 겨우살이하고 느티나무 다른 존재잖아요. 다른 식물이잖아. 근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생이라고 하죠, 기생.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고 믿는 자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한 중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자에게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문을 부시고 단장을 넘어서 도둑놈은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해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 인격을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면요 전혀 예수님은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모신 예수 생명된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돼요. 순교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제일 대장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유대교에 유대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하고 율법에 정통한 그런 박사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완전히 그 존재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때 깜짝 놀랐겠죠. 주여 누구시오?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박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을 막 멱살을 잡고 달라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이빨이 부러졌잖아. 그래서 막 자꾸 몇 살을 달라지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을 안 쓰지. 그냥 당해야지. 나도 주먹 있고 손 발이 있는데 나도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다 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그걸 노는 거야. 몇 살 달라들어가고 막 벽에다 밀치면서 막 위압을 가는데 그때 이빨이 부러지지 않는데 며칠 있다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위치대. 이 복음을 전하면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여러분과 또 교회 와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행패를 부리고 예를 들면 이 교회를 막 나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건요 여러분과 교회를 핍박하는 거 예수님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왼수처럼 저 망할 놈 죽을 놈 하면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스베아의 마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주여 그들이 하는 일을, 죄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원수라 할지라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그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승거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자인데? 바울. 아니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아멘. 율법 믿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 아니라고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기뻐해 주세요.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아멘.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주님 기뻐서 하늘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춤춘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 기뻐하시리. 찬양했잖아요. 죽은 영혼, 부신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 기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리. 기뻐하시리. 그런 뒤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핍박 박해를 통해서 이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또 계속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민들레 이 씨가 꽃이 활짝 피면은 하얗게 거기에 헬리콥터처럼 뭐가 달려있죠. 바람이 슉 불면 이 민들레 꽃이가 날아가가지고 온통 사방으로 퍼져요. 민들레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한 곳에 딱 고정될 수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꽃이 펴가지고 그게 때가 되면은요 하얗게 돼. 그게 바람이 휙 불면 그게 날아가지고 멀리 가서 그 지역이, 그 동네가 이제 또 그 일대 땅이 또 민들레가 다음에 보면 많이 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로 박해를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돼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또 그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로 사울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줬습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만날 때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사명을 못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사명을 다 받는다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모세를 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40년 애굽 궁궐에서 공부를 했지만 40년 됐을 때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뭔가 하려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도망해가지고 광야로 가게 돼요.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양떼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한국을 떠나서 어디 오지, 인터넷, 컴퓨터도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몇 년 살아보세요. 완전히 바보가 될 거예요.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도저히 적응 못할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상적인 애국에서 배웠던 아마 학문이 싹 빠졌을 거라고요. 말도 못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말을 해야 되는데 이집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영어권에 가서 성경을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고 그 현지에 가서 성경하려면 현지 말을 알아야 되는데 말은 못해. 말 못하니까 자기 형 변호사 같은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또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 전도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학에서. 여러분의 인생사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특별히 이 선교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구약시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먼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 비시대 안디옥에 가서 이 바울이 가서 이런 내용을 설교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 설교한 거예요. 그래 설교는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오늘 이 시대 교훈과 나에게 삶에 적용하고 나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대 지금 2020년 10월 11일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이것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뭐 하나님이 나의 삶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걸 교훈하고 그걸 내 삶에 받아서 적용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설교하려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 민족을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인도되고 또 나중에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웠어요.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들의 뜻대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굽니까? 다윗 왕. 데이비드. 다윗상 있죠? 다윗상.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다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했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 안에 들어가요. 바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바로 지금 대상자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야 막 아무 데나 가서 전하지만 노방전도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런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 토라, 응? 성경을 다 암송한다니까요.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 베르시트 바라 엘론 바레 차스 막 하면서 이걸 다 외워. 암송이야. 노벨 평화상 3분의 뭐 몇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로 말씀 교육입니다. 그래 이 다윗 왕을 세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셨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또 세례요한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복음사역을 예비하는 그런 선구자의 역할을 했다.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오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때가 되매 누가 왔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냥 구약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는 겁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을 죄가 없는데도 재판관 빌라도 총독에게 죽이달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성경에 응한 대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중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두었는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다윗이 씨로 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구원자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간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지원했다. 많은 증인들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목격했고 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너에게도 전파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장차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약속을 전해야 되고 또 오신 예수님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2편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또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뭡니까?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시름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세주다.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한 일을 행할 것이 있으니 사람에게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다.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믿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왔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구세주로 왔어도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가서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어떤 공간도 필요한 거죠.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기도할 처소를 찾아보고. 이 전도자, 선교사들의 관점은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한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합당한 자, 작정한 자. 그러나 그 영접지 않으면 발끝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구하리라. 이 선교의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듣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 옥토박 같은 심령은요 30배 60배 결실을 맺지만, 깜빡한 사람, 길가 와갖고 돌짝받고 가시가 봤던 사람들은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도를 해보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돌짝밭이다, 길가다, 가시밭이다는 게 탁 분별이 돼요. 그러나 옥토박 같은 마음은요, 전도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싹 들어요. 네. 그러나 듣기 싫어요. 그만하세요.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분은 불쌍한 영혼이죠. 그러나 영접받은 사람이 있어요. 받아 듣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 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아주 저 모든 직위와 모든 게 가문이 높은 사람,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를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핍박자 박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이런 걸 이제 지혜롭게 잘 구분을 해서 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을 환영할 걸로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또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막 식사도 대접하고 막 그런 데도 있어요. 잘하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를. 제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쁘세요? 아멘. 행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여러분 기쁨이,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좀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가을이 되니까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이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나는 얼굴이 두껍지 않아요. 주님이 힘을 주세요. 하면 그런 대상자를 만난다니까. 만나면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전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복음을 전할 때 뭘로 전해? 언어. 이걸로 하잖아. 여러분의 행함으로 뭘 하겠어? 행함으로 전도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일단은요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입으로 전한 복음이 이 글씨로 써진 게 성경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안 되면 조금은 성경책이라도 조그만한 해서 이걸 주든지 전도지를 주든지. 그래 아니면 여러분이 입을 가지고 식사할 때만 써먹지 말고 입술을 어떻게 해야 돼? 입을 그래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어서 주영상 받아서 천국 갈 자신이 있는데 만약에 또 연세 드신 분들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죽기 싫으신 분들 많은데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오늘 죽는다고 하면서 퍼놓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요. 천국에 가는 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죄를 가지고는 못 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천국을 못 들여보내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 선생님도 어르신 죄인입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 그 죄를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선생님과 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에서 용서받아 기꺼담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처음에 부담스럽지만 이게 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진답니다. 성령이 충만해.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바울하고 바나바는 이미 하늘나라 갔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예요? 김국현 지사님이 이제 김바나바. 누구야? 우리 다니엘인데도 다니엘이지만 또 이 시대에 바울이 되고 바나바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비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마치 물로 말하면 사해바다 아세요 여러분? 죽은 바다잖아. 죽은 바다. 거기는 물만 받아먹지 내보내지 흘러가지 않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지다가 내가 사해바다가 된다니까.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썩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 누구예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이 땅끝입니다. 거기에 선교지예요. 불신 영혼들이 선교지입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그 예수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 이 복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가 충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적인 선교적인 존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가운데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주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8장 찬양하시면서 내 영혼을 햇빛에 주님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예배 또 뱃노래 저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나의 영혼 백보다 내 영혼의 노래 소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저의 영혼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몽환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곳에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저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감사의 물과 구제 아버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생일헌금과 구제의 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또 아버지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 주는 파키스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또 목사님 같이 오셔서 설교와 또 선교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시, 다음 주는 2시 합니다. 왜냐면 딴 교회 예배들이 끝나고 2시에나 도착한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는 2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번제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를 주의 것을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공기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부터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땅까지 전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는 다 믿게 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머리와 충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